제목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서론적으로 말씀을 끌어낼 때 제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의 한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에 제가 한 사건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끄집어낼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애매하죠?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20절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19절의 이하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12해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해 혈루증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혈루증 때문에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다는 약 다 찾아 먹고 좋다는 의사들 찾아다니고 뭐 세상 말로 우리 한국 조상들이었으면 아마 굿도 했을 거예요. 굿도 치르고 세상의 방법은 다 동원했어. 근데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병이 낫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치유를 받습니다. 그죠? 치유를 받는데 이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을 때에 너가 치유를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오늘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치유받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나은 것은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너가 나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증거는 뭐죠?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병이 치유받았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의 사건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가득하고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에 그 마태복음 9장 이하에도 보면 여러 사건들이 기록돼서 맹인이 눈 뜨고 맘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각종 질병이 고쳐지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나은 것부터 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들 속에서 동일하게 주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임에 관해서 증거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처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필요한 것이죠? 예? 오늘 이런 구원의 증거의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어렵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새 더 많이 듣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차마 죽겠습니다 소리는 제한테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요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12의 혈류증의 여인의 구원의 증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증거가 오늘 성소에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거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나는 오늘 우리 성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오늘 이런 문제들, 삶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오늘 이 여인도 해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네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의한 영생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증거는 뭐였다는 거죠? 혈류증을 해결받았다. 인생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다 어렵다의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에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사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지만 이 혈류증 여인이 다닐 때에 이 여인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귀신 들린 것이, 삶의 공허함이, 예수를 만난 모든 자가 다 그랬나요? 앉아있던 사람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도 치유받은 자도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구원의 구체적인 증거는요, 모든 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이걸 경험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구원의 증거를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역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의 사건들 앞에서 항상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받을 만한, 이런 구원의 증거를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할 때에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앞에 못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 구원의 증거를 막는
요소들이 있어.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증거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새들을 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구원의 증거를 방해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요, 무엇이냐면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구원의 증거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다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만큼 믿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해의 틀 안에, 믿음의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었으니.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나음받을 때 어떻게 고침받았냐?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여인이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자를 만지는 건 안 되는 사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는 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문화적인 어떠한 것들을 깨뜨리면서라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그에게 절실하고 완전한 믿음이 있은 거예요.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었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참 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헌신자들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헌신자는 주님 앞에 봉사하는 헌신자 아니라 오래된 헌신자를 말합니다. 가끔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렇게까지나.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주 예수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 안 믿는 것과 게으른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자존심에 전자라고 말하기는 싫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반드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중단할 수 없잖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나? 아이고,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만큼 그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스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아니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6장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을 전했지만 베스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 24절 말씀에 크게 소리 질러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인데 이 로마는 헬라의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가 뭐냐면, 히브리 문화는
신을 믿는, 그죠?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는 문화고, 헬라는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바로 이 베스도는 헬라 문화에서 자랐고 헬라의 학문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적인 거야.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눈으로 봐지고 만져지는 것만이 지식이고 현실인 거예요. 여기에 익숙한 이 베스도에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라는 분을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고 구원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 2차원적, 3차원적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베스도에게는 이 4차원의 세계가 뭐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한다 이거죠. 베드로, 이 바울에게 예수라는 사람만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러니까, 이 베스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의 문제, 이 12의 혈류증과 같이 내가 12년 동안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면 나으려면 이 베스도는 뭘 해야 돼요? 좋은 의사와 약재를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이 베스도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헬라요. 헬라. 근데 히브리 방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예수 믿으면 그 안 되는 게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베스도가 성이 나가지고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베스도에게 구원은 선포되었지만 오늘 베스도는 이 구원을, 믿음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식의 틀에서 이 지식이 바로 이 베스도에게 믿음을 뭐 한 겁니까? 방해해버린 거예요. 이 지식이 믿음을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으킨 이적입니다. 첫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의 첫 사건.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 잔치는요, 포도주가 잔치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는데, 잔치에서 포도주 동 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전라도 분들 잔치에 뭐 빠지면 안 돼요? 홍어 없으면 큰일 나잖아.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지 않아?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게 뭐 있어? 꼭 물이 있어야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희한하잖아? 만약에 굳이 이렇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면 뭐 하면 되니까, 빈 항아리에 굳이 물 마루 담으라고 힘들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떠온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포도주를 없던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하인을 불러서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아니 그냥 가봐라, 생겨났을 거야, 이러면 되는데 희한하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 하인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 뭐죠? 떠서 가져다 주라. 자, 여러분, 이 하인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 아니겠어요? 네? 물을 떠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주래. 분명 물인데 떠주라는 거예요. 떠서. 이 정황을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만약에 물을 담으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몰라도, 물을 담으라 했다는 것은 물을 담음과 동시에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교훈을 주고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 이 하인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물을 떠주라 가는 중에 따라서 붓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은요 황당했을 겁니다. 분명 자기는 물을 부었고 물을 떴어. 뜨는데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랬으면 굳이 물을 담을 이유가 없어. 이 하인은 물을 떠서 물을 가지고 갖다 주래. 갖다 주어서 붓는데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자칫 물 떴다가 부었는데 물 부어줬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니 너는 하고서는 난리가 날 법한 상황인 거예요. 이 하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증거는 바로 어디서 비롯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떠서 가져다가 주라 할 때 물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이 항아리의 물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갖다 주라고 하면 그걸 떠서 갖다서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어. 여러분,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느냐 하면 말씀의 무지가 믿음을 방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왜요? 이 9장 보면 이 여인보다 먼저 치유받은 사건이 9장에도 있어요, 없어요? 중풍병자의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가 치유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데 꼭 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한 번 들어서 그랬겠어요? 아닐 겁니다. 듣고 야, 저게 또 오늘 저 집사가 저래 말하는데 저기 참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장에 있던 사람만에 들었겠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아무개가 그러는데 그 옆집에 누가 그 여자가 갔다 오더니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나섰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근데 팍 일어나고 바로 나갔겠어요? 말도 아닌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가고 괜히 망신만 나가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게 되겠나? 이랬는데 또 듣고 복음의 진리를 듣다 보니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가 하더니 소똥이 엄마가 또 그러네. 이게 결국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진리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듣고 들으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만지면 안 되는 예수를 만지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하다가 갑자기 화자를 바꿉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화자를 바꾸어서 26절, 27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거니와 선지자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베스도에게 말하다가 아그리빠의 말을 탁 바꿉니다. 베스도에게 말하니까 네가 미쳤다니까 네하고는 말 안 해. 이제 누구하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릇밖에 모르니 내가 그러면 아그리빠에게 한번 말해볼게. 그러면서 이 베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그리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줄로 압니다.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들은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에서도 알지 않느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안다고 했겠어요? 모른다 했겠어요? 안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봐라 하고 다시 누구로 화자가 바뀌겠어요? 베스도로 바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스도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무지가 뭘 못 일으킵니까? 구원의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간증 듣는 것에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간증하면 듣기 싫답니다. 다 하는 거 말라 자꾸. 또 그 말을 하라 그러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증거들을 자꾸 들으십시오.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그런데 옆에 와서 권사님이 얘기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주를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것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데 복음을 들으면서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 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의 역사를 지속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지속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현실의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시선을 두라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어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옵니다. 처음에 놀래갖고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나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도 걸어와라. 베드로가요 참 감정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응?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여러분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로 갔다가 이리 와야 되죠. 요게 짧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여기 왔다가 이랬으면 처음부터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리를. 그죠? 아이, 예수님이니까 걷지 내가 걸을 수 있겠나 이랬을 건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리 안 가고 어떻게 온 거예요? 바로 왔으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무리를 발을 디뎠어. 중요한 건 역사는 일어났다는 거지. 베드로가 무리를 분명히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베드로고, 그죠? 절대. 여러분, 베드로가 걷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걸었지만 뭘 보니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가 물에 뭐 했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뒀어요? 죽게 두었다면 주의 말씀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불완전한 현실에 시선을 두는 순간 내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데 중요한 건 내 앞에 현실이 자꾸 풍랑처럼 느껴지는 거야. 여기에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에서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의 말씀에 시선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데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교만과 체면입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요, 집회하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차마 말 못하겠지만 알죠? 목사님이면 모임입니다. 목사님들 모여있는 집회에 가는 걸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 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은 목회자라 부담돼서? 아닙니다. 뭘 부담? 어차피 나는 주의 종의 이름으로 그 시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면 어떻고 그 어떤 사람이면 어때요? 왜 서기 싫으냐 하면 같은 목회자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여. 은혜를 잘 못 받아. 나도 그런 말 다 할 수 있다. 그때는 저렇게 액센트를 하지 말고 저 좀 길게 빼면 될 낀데 저 예화는 쓰기 좋은데 은혜가 아니네. 나도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 집회에 가면요, 어떤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내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부흥에 가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목사님들 입에서 거의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 네 몇 마디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체면이 있지라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몇 마디 했다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분명 사도 바울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다. 들으니 설득력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이 재판정 앞에서 내가 왕의 위치로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떠올리면서 다윗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소위 말하면 예배하는데 누가? 다윗이, 왕이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춤추다가 뭐 했대요? 옷이 벗어졌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옷이 벗어졌다고? 왕의 옷은 뛴다고 벗어지질 않아. 평민, 천민들의 옷은요, 위에서부터 쑥 끼기 때문에 뛰면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닌 거지. 이런 겸손이 다윗에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야. 그가 실수한 바가 있지만, 나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20수년을 부교육자의 세월을 하면서 부산에서 나름 큰 교회들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을 거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와 안 일어나는 교회, 그 특징은요, 지식과 지위가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 제가 그 전에 모 교회인데 제가 첫 사역지였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의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예배할 때 통성기도 제일 싫어합니다. 박수 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면 머리를 숙이고 한 말씀, 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말로 저래 소리를 지르나? 제가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에도 통성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딱 나오는 예배가 있어. 금요 심야기도 때는요, 그분들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저도 마음껏 뭐 한 거예요? 통성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고 엎드리고 선곡하고, 그 이유인즉슨 찬송가를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전도사가 됐어. 찬송가에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배워서 올라가고 복음송을 배워서 올라가야 되니 금식은 자동 금식이 된 거예요.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았고 단음으로 치고 기타로 쳐가지고 그 노래를 익히고,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딱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 시대는. 그러니 그걸 하려면 그 찬양 6곡 5곡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저녁도 못 먹고 계속 그러고 나서 벌벌 떨고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통성 기도하고 박수 치자 그러고. 그 완악한 교인들이요, 눈에서 눈물을 쏟는 걸 나는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리장이라 그래서 세리장. 근데 그가 뭘 버렸어요? 지위와 자존심을 버려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삭개오같이 교만과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들과 그런 체면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증거들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는 성경은 뚜렷하고 확고하게 말씀하기를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로부터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제한할 때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입니다.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내 이해의 틀로 가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체면과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증거는 현실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렵다가 아닌 하나님으로 해결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성과 지식으로 어려우니 마땅히 어려워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마땅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의인되어서 이 시대를 중보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계속 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려웠지만, 나라가 어려우니 나도 어렵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는 있다 했으니, 증거는 있다 했으니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해결함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